대만에 한 처녀 총각이 있었는데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의 직장이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총각이 워낙 처녀를 사랑해서 2년 동안에 무려 400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2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처녀가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당연히 총각이랑 결혼했을 것 같은데 우편 배달부랑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심리학에 단순 노출 효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분이 연구한 건데 사람을 자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은 어느새 정이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큰 장점이 뭐냐면 자주 만나고 자주 보면서 정이 드는 것이거든요. 주일에도 만나지요, 수요일에도 만나지요,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직교회로 만나지요, 또 시시각각 직교회별로 또 봉사하면서 교육받으면서 만나거든요. 이 만남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제대로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제대로 만나서 이 파괴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괴된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파괴된 가정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17절에 보시게 되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25절에 보게 되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들이 외아들인데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외아들로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통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귀신이 들린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탄,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 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선악과 사건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서로 책임 전가하고 부끄러워하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본 것입니다. 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관계를 깨어져 버리게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도 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버린 것이. 그게 사탄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이 가정은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이 파괴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죠. 그 자식이죠. 가정을 얘기하는, 한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기들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불에 뛰어드는데도, 물에 막 들어가는데도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부재 때문에 이 가정은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많은 임상을 한 이후에 그 경험을 어떤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비밀이라는 글인데, 거기 보면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서로에 대한 미움 때문에 지옥을 헤매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역설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가족애를 서로 가꾸면서 그렇게 잘 존재하는 가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떤 가족은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임상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해 주면서 기다려주는 참을성이 그 가족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아이가 방황을 해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직장을 잃어도, 아내가 실수로 큰 돈을 날려버리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 가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불행을 감싸 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이더라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식이라면, 형제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더 잘 살아 보이는 그런 남들과 비교도 하지 않고,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이유 없이 감싸 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절제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제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손해만 끼치는 그런 술이나 도박이나 또는 외도나 싸움 등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의 지혜를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한마디로 보시면은 이게 소통입니다. 공감의 문제입니다. 공감을 하게 되면, 마음의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왜 외로워하는지 그 마음을 알면, 소통하면 당연히 그렇게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다려주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보 같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되는 가정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데,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도 아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아는데,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감싸 안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이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안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부재거든요. 어떻게 그럼 회복할 수 있는가? 주님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회복되는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은, 이 소통의 부재는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한창 성장해야 될 유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 귀신에게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소년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청소년 정도의 나이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춘기 때라는 거예요. 사춘기가 가장 잘 나타내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지 않습니까? 얌전했던 애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하고,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말을 하면 정신 못 차리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폭언을 행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춘기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1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달려온 것입니다. 소문 듣고. 그런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데려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변화산상에 계셨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연동기 중등부 전수할 때 정말 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쟤만 없으면은 중등부 아이들이 좀 더 신나게 즐겁게 우리 교사들도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묘하게 이승희 목사님이 교육자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성도조차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되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 잘 믿고 편안하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제가 굉장히 회개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의 부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믿음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믿음이 없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어디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는데 예수님은 믿으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라는 걸 알고 있지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만 구원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그리고 영적인 죽음과 같은 그런 한계들을 사실 그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올 때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깨어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지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 끝이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번 만나면은 회심을 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생각 속에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지. 그 순간에 폭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9절에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은총의 선물로 가족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 주님 믿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